미국의 심리학자 엘마 게이츠라는 분이 침전물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생기는 침이 있죠. 말하면 침이 생기잖아요. 그 침 속에 언뜻 보아서는 다 같아 보이지만 말의 내용에 따라서 그 침의 색깔이 각각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멀로 일상의 말, 평상시의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침 색깔이 무색을 띠는 침전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한다는 말, 또 아름답다고 하는 말,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의 말이나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때나 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분홍빛, 핑크빛 침전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험담이나 자기 비관의 말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침의 색깔이 갈색의 침전물로 된다고 합니다. 이 엘마 게이츠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침전물이 생명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용 쥐에 그 침전물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생긴 분홍빛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다가 투여했을 때는 그 실험용 쥐가 아주 생기발랄하고 보통 쥐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색 침전물에는 그 갈색 침전물에 생긴 그 갈색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다 투여했을 때는 그 투여받은 실험용 쥐가 불과 몇 분 만에 다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색 침전물에는 생명체의 사망을 가져다주는 강한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침전물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말은 우리의 생명과 사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 인간의 말의 영향력을 최근에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의 영향력을 밝혀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밝혀놓고 있는데요. 사람의 죽고 사는 운명이 그리고 사람의 불행이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잠언 1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함부로 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의 운명이 각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어떤 불만스럽게 사는 것, 즉 인간의 불행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말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잠언 본문 18장 20절이죠. 같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배는 밥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배가 불러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빵을 먹어서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내 영혼이 만족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은 잠시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우리에게 장구한 오래도록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여러분 만족감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배가 부르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 일상을 뭐하게 만든다? 참된 행복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을 거두는 열매로 사람이 만족된다 그랬어요. With the harvest from his lips he is satisfied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harvest가 뭐냐면 수확물이에요. 열매예요. 입술로 거두는 열매, 입술로부터 그 맺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고요? 만족하냐,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족이 없이는 행복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만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의해서 샤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인생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 말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잘 굴러서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의 수리를 구원하여 대사망 대신 생명을, 저주 대신 축복을 이 생과 영생에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를 내 대신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열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방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신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부터 무엇을 덧입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능력을 덧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시겠다는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에 불로 임하셔서 불세례, 능력 세례를 여러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것이었다면, 방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저들을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 운명 자체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의 혀를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강권적으로 사람의 혀를 주장하셔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본문, 또 다른 본문이죠. 야고보서 3장 3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모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큰 나무를 불살라버리고 큰 집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조그만한 불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이와 같은 불씨와 같아서 우리 인간의 생애 전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람들에게 새며 벌레며 다 뭐해진다고 그랬습니까? 길들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혀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자기가 원치 않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을 막 토해냅니다. 막 독을 품어냅니다. 아까 남을 비하하거나 자기를 비하는 그런 비관의 말을 할 때는 그 입의 침전물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갈색으로 독극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을 막 독을 품어내서 자기도 해치고 남도 죽이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통째로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으로,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인생을 영원한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셔서 길들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혀를 뭐 하시기 위해서? 길들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셔서 뭐 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사람에게 길들여지는데 결코 사람의 이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를 누구만이 길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혀를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혀를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혀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구원의 문제도 여러분 입술의 말로 결정된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 믿는 바를 뭐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입술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는 바를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인용하여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확실치 않거나 분명치 않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의 의구심이 있으면 결단코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뭘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까? 입술의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조차도 우리의 말로 결정되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오늘 본문에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으면 말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 믿는 바를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고?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쭙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이 좀 많아지기를,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갈망하시지요? 별로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사도들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요구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 좀 크게 좀 주세요.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가진 적은 믿음을 자꾸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은 날로 더해진다. 너희의 믿음을 자꾸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은 자꾸 커져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쫄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하여 이 큰 문제 사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뭐 한다는 겁니까? 말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작을지라도,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쫄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태산을 향하여 담대히 서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태산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천지 만물은 뽕나무조차도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것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과 저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을 믿고 어떠한 문제 앞에 뒤로 물러가거나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의 산을 향하여 문제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문제의 산은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뽕나무는 저 바다의 깊숙이 심겨지라고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바다에 심기우고 바다에 옮기우는 그런 문제의 산이 옮겨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적은 믿음이 조금 더 커지고 또 시행해서 또 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계속 이러다 보면 제자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여러분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 멈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20번 하고, 20번 해서 안 되면 여러분 100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여러분 봄녹시 언제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해결되고 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곧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곧 내 말대로 되라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내 말대로 되거라. 내 인생은 내 말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의 씨앗을 심느냐는 내 인생이 어떠한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아니면 좋은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시편 45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필객이 뭡니까? 글 쓰는 글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글 쓰는 작가가 여러분 소설을 쓸 때에 여러분 글이 붓이 가는 대로 여러분 어떠한 그 소설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혀는 필객의 붓처럼 어떤 말을 하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 또 내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퍼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을 여러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말 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나를 향하여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웃을 향하여 축복 대신은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과 생명의 말과 사망의 말이 막 뒤섞여 나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입술에 주장하셔서 뭐하게 하셨다? 방언을 하시고. 우리 입술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방언 받았다고 입술이 단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바꿔주기를 원하신다. 입술의 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실수한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정주영 씨가 많이 배워서 재벌이 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어야 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십시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의 어느 마을 원주민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나무를 벌채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릴 수 없을 때 그들은 새벽마다 온 동네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 나무 앞에서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 나무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를 약 30일간을 계속하면 나무는 끝내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끝내 나무를 쓰러뜨리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으면 원주민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소리가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결코 쓰러지는데, 반드시 쓰러지는데, 언제 쓰러지고 언제는 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새벽만 나와서 계속 나무야 쓰러져라, 나무는 쓰러져라 계속 명령하니까 여러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뽕나무를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말도 아니에요.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인디언들의 여러분 속담 중에 10,000번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들은 믿고 그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샬롬 샬롬 하는 인사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얼굴이 새카만 형제를 향해서 평소처럼 샬롬하고 살롬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받은 청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오, 신기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한 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주, 3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3개월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막 기도회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이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도 잘 되고 또 돈도 명예도 얻었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즐기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또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 말기로 당신은 오래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이제 곧 죽을 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저를 보고 곧 죽을 놈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렇게 목사님 말하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보는 순간 살놈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뜨더라. 죽을 놈이 아니라 뭐 하는 놈? 살놈이라. 정신이 바짝 들었어. 야, 내가 이게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의사의 죽을 놈이라는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목사님의 말씀 살놈이라는 말씀만 붙들고 제가 살놈 나는 살놈입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3개월이 되다 보니까 병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피곤이 없어요.
병원에 가 진찰했더니 nothing. 흔적조차 암의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저의 권세에 달렸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임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입술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고요? 열매를 가져와요. 말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최고의 의사하면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는 말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이같이 표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의사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다.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메스고, 셋째는 약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는 약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칼이, 그 다음에 메스고, 그 다음에 말일 거라고. 아니에요. 죽을 사람 의사가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면 살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 당신은 3개월 안에 죽는 사람 그거 죽습니다. 어떤 의사가 동등한 의사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환자에게 투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그 치료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은 치료율이 너무 떨어지는 의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약을 더 투여하길래 이렇게 치료율이 우리보다 현저히 몇 배나 높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가지 더 약을 투여하죠. 그게 뭡니까? 저는 사랑과 소망의 약이라는 걸 투여합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또 소망의 줄을 말을 주도 그들은 현격히 여러분 병에 치유되는 속도가, 진전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당신을 3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 믿고서 죽어가다가 시름시름 죽을 놈 나는, 목사님이 살놈 그러니까 나는 살놈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3개월 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요, 우리 입술의 말도 넘치도록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넘치도록.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 말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족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열매가 되어서 뭘로 나타난다고요? 말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심으면 말로 나오고, 우리가 말에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행동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심으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전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심어져요? 좋은 생각의 씨앗이 심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무슨 말만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좋은 여러분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가장 확실한 씨앗을 심는 것은 여러분 말의 씨앗이에요. 말의 씨앗.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음에 심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거나 듣는 말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 통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심어져요? 부정적인 거 심어집니다. 사망의 씨앗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어야 되겠어요? 안 섞어야 되겠어요? 섞으면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속에 사망에 여러분 씨앗이 심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동안 주장하시고 좋은 말 하게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게 합니다. 또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계속 뭐가 나갑니까? 축복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씨앗이 말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내 인생에 좋은 축복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거나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도 그 말씀 속 항상 좋은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씨앗이 심어져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 열매로 생명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좋은 말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혀를 주장하시고 말을 바꾸라고 먼저 상징적으로 뭘 주셨다고요?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 저주, 불신,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말 대신 생명, 축복, 믿음,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그것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는 거.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어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와요. 우리의 말은 메아리와 같아요.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야호 오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 배로 온다 그랬어. 넘치도록 온다 그랬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의 책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면 나는 네게 불행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또한 내가 만일 행복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나는 네게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이 책을 통해 이걸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을 했다. 성경을 그로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복동이라고 말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무엇하랴, 내게 무슨 뭐가 있을까, 미래가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말이 그의 하루를 주장하고 그의 일생을 주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남을 붙들어주는 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긍정적인 이런 말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이러한 말들을 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할 때는 그 사랑의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 입의 침전물이 무슨 빛으로 나타난다고요? 핑크빛으로, 분홍빛으로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 우리의 신체, 인체에 활력을 주는 그런 좋은, 그게 무슨 성분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좋은 게 나온다는 거. 우리 인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꿔놓는. 우리가 말하면 누구도 듣는다고요? 뽕나무도 들어요. 태산도 듣습니다. 말하십시오. 대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서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립니다. 한쪽 귀가 없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이제 임금님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자기가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초상화를 하나 딱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대에 제일 가는 화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근데 정말 당대에 제일 가는 화가답게 얼마나 초상화를 이쁘게 금방 임금님 살아서 번쩍 튀어나올 것처럼 생동감 있는 초상화를 딱 그리고 전하의 초상화 올시다 또 올렸어. 임금님이 딱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 임금님이 얼굴이 점점 녹이를 띤 얼굴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라 명령했어. 그가 올린 초성화에는 임금님 귀가 하나가 없었어요. 원래 임금님이 귀가 하나가 없었 임금님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했었죠. 임금님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린 거예요. 임금님이 그걸 보고 언짢았어. 그래서 다시는 그림을 못 그리게 했어. 두 번째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동안에 되어진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는지라 이번에는 임금님 귀를 두 개를 딱 그려서 올렸어. 전하, 임금님의 용상이 올시다 하고 딱 올렸어. 딱 보더니 저놈을 당장 본장을 쳐서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이 정직하지 못한 놈 같은 일하고. 임금님 귀가 몇 개예요? 하나인데 두 개를 그려놓으니까 정직하지 못하다고 감옥 가다. 이제는 누가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당대 유명한 화가는 다 그림을 그리라고 초청했지만 아무도 손사래를 치고 그림 그릴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모르는 저 총구석에 사는 촌부 할아버지 화가, 늙은 촌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어진 것도 모르고 와서 임금님 얼굴을 그리니까 임금님 그림을 그려서 올렸어요. 임금님이 그걸 보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웃더니 저 노인 화가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야,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렸길래 이 촌부의 그림, 이 노인 화가의 초성화에는 귀가 두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가 있었을까요?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두는데. 이 촌부는 이 임금님의 여러분 그 아픈 부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싸고 임금님의 측면을 그렸습니다. 없는 귀는 안 보고 있는 귀 측면을 그려서 올리니까 임금님이 너무 기뻐서 높은 관직을 하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부족한 면을 보지 않고 왕의 온전한 귀만을 보고 왕의 측면을 그리는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에 그는 뭐였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왕이 아픈 곳을 감쌀 줄 아는 배려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골 화분 노인 화가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 배려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주셨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부정적인 면보다 남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배려심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누구처럼? 시골 촌부 노인 할아버지 화가처럼. 잠언 기자는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같이 증거합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은 말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신부 단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골주 워디는 인간의 눈은 그의 현재를 말하고 입은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말한다. 멋있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사랑의 눈인지 미움의 눈인지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가 사랑과 긍정의 눈을 갖지 못하면 미래를 좌우할 나의 입술은 결코 사랑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눈은 뭘 나타내고? 우리 현재. 그 다음에 입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좋은 미래를 그려가는 좋은 씨앗을 심는 입술의 말이 되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보는 눈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 이 같은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아멘. 눈이 성하면 뭐하고요? 온몸이 성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게 여러분 온몸이라 그 사람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줘요. 사망의 길로 갈지 생명의 길로 갈지 빛으로 나갈지 어둠으로 나갈지 축복의 길로 나갈지 사망의 길로 나갈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사망과 생명을 놓아 너희들은 사망을 택하지 말고 축복을 택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뭐가 결정한다? 보는 눈이. 여러분 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눈은 결국 우리의 보는 눈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심령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기 때문에 말도 어떤 면이 나갑니까? 본대로 좋은 것을 심었으니까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눈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과 사랑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같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읽으면 말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시를 한번 읊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읽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자, 읽든지 읊든지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의 씨앗은 열매가 난다는 거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냥 뜻없이 했는데 그 사람 살려요. 아까 그 목사님은 살롬 했더니 그 사람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죽을 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달크 루소는 격려와 칭찬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포기의 풀이 싱싱하게 자라려면 따스한 햇볕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건전하게 자라려면 칭찬이라는 햇볕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칭찬은 좀 연약하고 좀 주눅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강인한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지요. 칭찬은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강인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그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 앞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 전쟁을 여러분 치른 그런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의원 도서관에 가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암살당할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손수건 한 장, 펜나이프 하나, 헤어져서 기운 안경집 하나, 그 다음에 $5가 들어있는 지갑 하나,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던데 아주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얼마나 청빈합니까? 헤어진 안경집.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자기 지갑 속에 항상 스크랩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던 신문지 스크랩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설교자 목사 그 존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그 신문 스크랩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아브라함 링컨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고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다녔다는 거, 스크랩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언제 그것을 꺼내봤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들고 존 브라운 같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지금 뭐한 사람이라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먹고 아브라함 링컨은 좌절될 때, 넘어지기 쉬울 때,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존 브라운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강인하다고 여겨지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에게도 무엇은 필요했다? 칭찬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부부가 서로 칭찬하고 자녀는 부모님은 자녀를, 형제는 형제를, 우리 교회 지체들은 서로를 칭찬하는 좋은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저주가 임하여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멀리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기를 옷 입도 산 사람에게 저주가 물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물같이 내려간다. 저주가 자기 물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말이 그의 심령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향해 부정적인 말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그것은 자기에게 저주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 배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남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겠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뭘 먼저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 너희가 빌어준 평안의 축복의 평안이 그 사람이 받기 합당치 않으면 갈 것이고, 그가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가 합당하면 나에게 안 돌아올까요? 아니, 돌아와요. 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 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가는 것, 그가 받기 합당하면 돌아가고 나에게는 당연히 오는 거고. 그러므로 남을 축복하기를 인색해 하지 마십시오. 최대의 말로 축복하십시오. 축복 많이 세게 한다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미천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응? 내게 뭐 없어지는 거 없잖아요. 축복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약속해요. 앞으로 저를 두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칭찬 많이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분명히 했어요? 또 한 번에 앞뒤 사람에게 앞으로 나를 두고 보시면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말만 열심히 하는지. 시작. 지켜보세요. 하나님도 지켜볼 것이고 천사도 지켜볼 것이고 마귀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지켜볼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남을 많은 축복을 빌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축복이 들어가고 나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축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만 해야 될까요? 많이 아껴둬야 되겠죠? 달아지니까? 아니에요.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달아지지 않아요. 많이 합시다. 그래서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왜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보통 큰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새벽기도 못 나오고 저녁에 기도 나오는 이거 보통 큰 축복.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 축복했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걸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막 우리 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당하면 갈 것이고 합당치 못하면 내게로 다 오는데 합당해도 내게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더 넘치도록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기도만 구두수처럼 해야 되겠어요? 중보기도 하십시오. 저는 주로 남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하나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못했는데 내 기도 네 기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네 기도 좀 다 알고 있다. 남을 위해서 비세요. 남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자매들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정작 우리 혜선이를 기도를 많이 하나 우리 혜선이 내가 기도 못했네요. 내가 내 딸 기도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심은 거 몇 곱절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데 인색하지 말고 남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고 마음 단속하고 입술 단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씨앗을 많이 심되 미천도 안 되는 축복을 말을 많이 심어서 좋은 씨앗 많이 심어서 큰 축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